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신명기 파노라마의 6장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르치라. 요절은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장 안에는 주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절. 이는 이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를 한마디로 압축한 말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쉐마라 하여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다녔던 것입니다. 8절. 그런데 이처럼 형식적으로는 철저하게 지켰지만 정작 그 뜻을 받드는 데는 실패하고 외식주의적인 신앙으로 타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는 주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인용하심으로 물리친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현대교회에도 크나큰 경계가 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열조에게 언약하신 복을 얻으리라. 둘째 단원 10절에서 19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셋째 단원 20절에서 25절. 후일의 이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뇨 하거든.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분석 도표. 주제 열조에게 언약하신 복을 얻으리라. 첫째 단원은 쉐마라 하여 신명기 전체의 명제라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합니다. 1절.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를 한마디로 함축한 것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 도표를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너희가 건너가서 행할 것이라. 2. 너와 아들과 손자로 평생에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3. 그것을 행하라. 네가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4.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5.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열조에게 언약하신 복을 얻으리라. 1.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합니다. 1절 상반절. 기억. 다시 강조하면서 상기시킵니다만 신명기에는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30회 정도나 등장합니다. 이를 윤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하신 규례와 법도 안에는 1절 하반절이죠. 윤리만이 아니라 실체가 오시기까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려고 제정하신 제사 제도도 바르게 준행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니은 속죄제, 화목제, 번제 등은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여 주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주어진 것이요 구약의 성도들이 믿고 준행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교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구속사라는 선으로 보지 않고 교훈적인 점으로 보는 근시안적인 해석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과 단절이 되고 그리스도는 설 자리가 없고 복음은 실종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우려가 아니라 현대교회의 병폐이기도 합니다. 2. 곧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로 평생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2절. 기어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손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3대가 나타나는데 이는 실체가 오시기까지 메시아 언약을 망각함이 없이 자자손손 계승시켜 나아가야 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 한 예가 유월절을 대대로 지키라 하신 명령입니다. 2절 안에는 위한 것이란 말이 2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십계명의 돌보를 주시고 성막 계시를 주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3.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열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십니다. 3절. 기억. 이 축복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로 복을 받으리라 하시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셨고 나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다 그래서 본문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 이것이 성경의 일관성이요 통일성입니다. 니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합니다. 4절. 이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 다른 신이 없다. 4장 35절. 상천하지에 다른 신이 없다. 4장 39절은 유일 신관을 선언하는 말이면서도 이를 전후 문맥으로 보면 나 앞에서는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하고 3절 말씀하고 뒤에서는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이라 말씀하시는 것과 10절 결부시켜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시내산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오직 하나인 하나님이십니다. 즉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한 후에는 중심주자가 되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십니다. 5절.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6절. 마음이 강조되어 있는데 신명기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강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랑과 결부되어 있음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영적 싸움이란 인간의 마음을 누가 소유하느냐 하는 두 세력 간의 싸움인 것입니다. 리을. 이런 말씀은 의문이 아니라 신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 마음에 한 것이라 하고 고린도후서 3장 3절. 복음의 특성이 마음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율법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모세는 외치기를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10장 16절. 이는 사도 바울이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에게 외친 말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그러면 무엇인가? 구약교회에 주어진 규례와 법도 안에도 복음이 의문이라는 보자기에 쌓여 있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4.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합니다. 7절. 기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한 내용은 십계명만이 아닙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후일에 너희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너는 너희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얻은 은총을 가르쳐 주라 하십니다. 니은 왜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는가? 장래에 너희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유월절의 구속의 은총을 출애굽기 13장 14절 자손 대대로 가르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예표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실체로 성취될 때까지 계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5. 너는 또 그것을 너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합니다. 8절에서 9절. 기억 어찌하여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시는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는 바대로 말씀을 빼앗으려는 도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은 문자대로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다녔으나 외식으로 흐르고 신약의 성도들은 들은 바 말씀을 한 주간도 기억하지를 못하고 흘러 떠내려가고 있으니 히브리서 2장 1절. 그리하면 너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복을 얻으리라 3절 라고 하신 복을 누가 얻을 것인가? 둘째 단원 10절에서 19절 분석 도표 주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첫째 단원의 중심점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다면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12절.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는가? 도표를 보시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1.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하신 것을 얻게 하시리라. 2.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3.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의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4.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5.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적을 쫓아내리라 하십니다. 둘째 단원 10절에서 19절.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1.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0절. 기억. 도표의 고딕체로 표시한 대로 10에서 11절 안에는 너에게 주리라 들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시며 10절 얻게 하시며 얻게 하시며 얻게 하사 배불림 얻게 하실 때 11절 하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십니다. 11절. 2.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합니다. 12절. 기억. 신명기에는 잊지 말라는 경계가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수고로운 줄도 모르고 반복적으로 강조해도 후손들이 잊어버리게 될 것을 알았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합니다. 13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한 대로 히브리서 6장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를 어길 경우에는 죽임을 당해도 좋다는 최후 확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망각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여호와를 잊지 않는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는 우상 숭배입니다. 14절. 기억.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것은 우상 숭배를 10계명의 한 조문을 범하는 것으로 여기는 교훈적인 관점입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 복을 받으려는 행위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주시려는 메시아 언약에 대한 배반이라는 점에 확고해야만 모세오경이나 역사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를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니은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합니다. 15절. 지면에서 멸절하신다는 말은 심판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멸망을 당하는 원인은 오직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요 대속자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4.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합니다. 16절. 기억. 이 구절은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마태복음 4장 7절 물리치신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시험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에서 연유되는 것입니다. 니은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 5. 그리하여 둘째 단원의 결론은 그리하면 네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너의 대적을 몰수히 너의 앞에서 쫓아내리라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19절. 기억 둘째 단원을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19절. 너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 10절. 이라는 표현 속에 함의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땅만을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데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처소를 마련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 단원 20에서 25절 분석도표 주제 후일에 너의 자손이 이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하거든.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자신들만이 준행할 것이 아니라
후일에 너희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20절 자손 대대로 전수하라는 데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을 중심으로 1.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고 3.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4. 삼가 지키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십니다. 셋째 단원 20에서 25절 후일에 너의 자손이 이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뇨 하거든.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20절 1. 너는 너의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1절 기억 자손 대대로 잊지 않도록 전해 주어야 할 요점이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출애굽 사건이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2.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합니다. 22절에서 23절 기억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두려운 이적이 무엇인가? 넓은 의미로는 10가지 재앙 전부로 볼 수도 있지만 두려운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22절에서 23절이라는 결정적인 이적은 장자를 멸한 6월절의 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 분명합니다. 3. 이렇게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 상반절 기억 그러면 지켜야 할 모든 규례가 무엇인가? 이는 10계명만이 아닙니다. 21에서 22절 안에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애굽 바로의 종이 되었던 자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은 10계명이 아닙니다.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니은 출애굽기 6장에서는 저들의 신분을 가 이스라엘 자손 나 애굽 사람의 종 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출애굽기 6장 6절 5절 7절 즉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다 하고 세 방면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래는 야곱의 자손이었는데 바로의 노예가 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 출애굽기 6장 6절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능하여졌던 것입니다. 디귿 그러므로 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는 첫째가 6월절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고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약시대 내내 지켜온 6월절이라는 예표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점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하여 기념하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옆으로 밀어놓거나 망각하고 있다니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밖에는 달리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4. 그리고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신 의로움입니다. 25절 기억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한 뜻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석은 우리에게 지키라 하신 이 모든 명령 25절 상반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일 10계명으로 한정을 한다면 행위 구원론이 되어 성경 전체 교리와 상충이 됩니다. 앞에서도 지적한 대로 6장 안에는 열조의 하나님 3절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10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다는 말이 4번 12절, 21절, 21절, 22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고 25절 말씀한다면 이는 6월절 어린 양을 통한 구속의 은총을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메시아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리하면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24절 하반절 이 점을 8장 16절에서는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십니다. 이것이 후일에 너의 자손이 이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하거든 말해 주어야 할 복음입니다. 디귿
마지막으로 부언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셋째 단원에는 6절 안에 우리라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은 출애굽한 사람의 총 수요가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억 명은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21절 하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 정체성의 확립이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는 기적을 낳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후일에 너의 자손이 이 규례와 법도가 무엇이냐 하거든 말해 주어야 할 규례와 법도입니다. 5.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할 점이 무엇인가? 니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할 쉐마가 무엇인가? 디귿 지켜야 할 규례와 우리의 의로움이 무엇인가?